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67번째 시간으로 죽음에 대하여라는 스피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죽음은 과연 무엇인가? 참으로 쉬운 것 같으면서도 복잡다단한 여러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쉽게 근접하기 힘든 포스까지 느껴지기도 한다. 죽음이란 국어사전에 의하면 죽는 일,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이른다고 한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기억난다. 사형을 앞둔 여자 사형수가 다른 여제수가 사형장으로 간 수에 의해 강제이다시피 끌려가면서 울부짖는 장면을 지그시 바라보며 자조적인 독백을 한다. 저렇게 죽음이 두려우면 죽을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 저렇게 후회하고 눈물 짓는 후회를 해본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하고 말이다. 그 영화 속 여자 주인공은 이렇게 얘기한다. 자신은 죽음을 주머니 속에 넣고 두고 살고 있다고 했다. 핸드복 속에 독극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필요하면 죽을 각오를 하고 살고 있다는 의미인 셈이다. 참으로 담대함을 가졌다고 느꼈고 섬뜩함이 있었다. 그녀가 옥살이를 하고 사형을 당하게 된 사연은 사랑하는 남자와의 정사를 시도했지만 남자는 죽고 자신은 살아오게 된 사연을 갖고 있었다. 한낱 인간이 심오한 죽음을 쥐락펴락 한다는 지혜가 생에 대한 달간이 없다면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대체적으로 중업이라는 것에 대하여 외면하려 하고 남의 일로 치부하려 하고 먼 훗날의 까마득한 일로 제쳐놓으려 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게 보통이다. 공자님의 말씀처럼 사는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 뭘 알 수 있으며 안들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태도 등이 주류를 이루리라. 죽음은 뇌가 정지되는 뇌사가 있지만 일방적으로 심장 박동이 멈춘 상태가 숨을 거둔 것이라 알 수 있다. 죽음의 종류는 육체적인 죽음과 정신적인 죽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육체적인 죽음은 자연사, 타살, 자살, 사고사 등이 있다. 자연사는 하늘이 준 수명을 다하여 평안하게 인정을 맞는 것이다. 물론 최후의 순간에 의료적 처치를 종료함으로써 종말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다. 몇 년 전 한 할머니의 의료적 처치 종료가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각된 적이 있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타살도 있다.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자살이냐 타살이냐 하는 부분이 딜레마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일본의 할복 같은 경우에도 배를 가르는 것에서는 자살이라 할 수 있지만 목을 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부분에서는 타살인 것이다. 또한 할복도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명령에 의해 부득이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타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자살이다. 자신의 의지에 의해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여러 형태의 자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죗값이 가장 가벼운 것이 소신공양이라는 것이라 한다. 자신의 한 몸을 불태워 공양하듯이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어떤 소원을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다. 김동리의 등신불이라는 단편소설에서는 어머니를 위해 소신공양을 해서 부처가 된 사람에 관한 얘기를 풀어놓고 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간의 고통이 점철된 것이 화에서 된 불상, 그것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띠고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고통의 극치를 가장 처절하고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사고사에 가는 것이다.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뜻하지 않게 갑자기 어떤 우연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불가항력으로 당하게 되는 사건을 이르는 말이다. 상식적으로 순리를 쫓아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이다. 말기암 환자가 암 선고 이후 죽음을 받아들이는 심리 반응을 5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이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쓴 정신과학 교수 퀴블러 로스가 주창한 것이다. 1단계는 부정격리로 당신이 죽으면 죽었지 나는 아니다. 본인이 죽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은 죽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엑스레이가 잘못되었다거나 의사가 진단을 잘못했다고 우기고 본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도 재검으로 왕왕 발견되기는 하나 아주 극히 드문 일이고 거의 일어나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다음으로 제2단계인 분노 경로 단계이다. 하필이면 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가? 남에 대한 해코지도 한 적이 없이 열심히 주어진 상황에서 묵묵히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암세포가 그런 나에게 생긴단 말인가? 다른 사람들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도 잘만 살아가는데 왜 하필이면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감정의 기복이 극도의 흥분 상태인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다음으로 제3단계인 타협, 협상, 교섭 단계이다. 그래, 암에 걸린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자. 단 조건부로 받아들인다.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또는 대를 이을 손자를 볼 때까지라고 하면서 절대자와 운명에 대하여 타협을 구하는 것이다. 평소보다 일도 많이 하고 더 활기차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라도 하면 암도 천천히 퍼져가고 수명도 조금 더 연장된다고 믿는 것이다. 그것이 그래도 얼마만큼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제4단계인 우울증 단계이다. 이번에는 내 차례다. 타협 단계에서 여러가지 시도를 했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고 어려워지면서 우울과 체념의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극도의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며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먼저 죽을 사람을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 이 시기에는 힘내세요라는 격려가 외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다음으로 마지막 단계인 수용의 단계이다. 이제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신의 운명에 더 이상 분노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으며 감정이 차분해지고 운명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면 죽음을 이겨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죽음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상의 5단계는 단계별로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분노의 단계에서 바로 임종을 맞기도 한다. 각 단계별로 겪는 시간이 짧을수록 편안해질 수 있다. 참으로 잘 분석된 죽음에 이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꼭 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그만한 큰 충격으로 불행을 당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심리적 변화와 갈등을 겪을 것이라 여겨진다. 덧붙여 암 환자가 갖고 있는 8가지 두려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는 죽음이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라는 데 대한 두려움이다. 둘째는 가족이 친지 동료들로부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두려움이라고 한다. 셋째는 가족을 비롯해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진다는 두려움이라고 한다. 넷째는 자기 신체가 없어지는 데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 다섯째는 병의 깊어감에 따라 자기 지배 능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 여섯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 일곱째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식의 주체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병이 들어 어린애처럼 될지 모른다는 퇴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안락사라는 것이 있다. 그의 죽음 일부 직전에 있는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의료적 처치가 불가능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과 가족이 동의를 한 가운데 고통을 감안하여 최대한 편하게 죽게 도와주는 것이다. 원뜻으로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것이 과연 합당한 죽음이었나, 종교적으로 용납될 수 없나 등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법제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아무튼 이러한 안락사라는 것은 명목과 실리가 제대로 적정한 타협점을 찾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제도화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죽음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가 군생활을 하던 때 있었다. 많은 위험 요소가 산재했고 그런 일들이 실제 간헐적이긴 하지만 덜어 일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사생관이라 해서 죽음에 대한 주관을 늘 가져야 했다. 안중근 의사는 미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유훈을 남겼다. 위험에 처한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헌신하여야 한다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뜻이다. 자기 한 목숨 초기화와 뒷받칠 수 있는 정신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목숨이라는 것이 뜻없이 사라질 때도 있지만 값지고 보배로운 죽음을 택하여 죽어가는 이도 있는 것이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거룩한 죽음을 일부러 일관하지 않더라도 정말 기감이 되고 표상이 되는 멋진 죽음도 수없이 보아왔다. 그러면 과연 죽음에 대한 자세나 철학은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인가? 죽어야 한다면 죽을 수는 있을까? 그러나 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삶의 고통에 빠져서 구차한 삶을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바람직한 사생활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번 부여받은 생에 대하여 보다
찬착하고 제대로 된 생을 관주하기 위해 투철한 여지를 갖고 올곧게 생을 살아가는 게 정도라 생각된다.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 등에 의해 필연적으로 죽어야 할 경우에 봉착된다면 죽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죽음이 깨끗하고 바람직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식들에게 고통을 주고 부담을 주고 아픔을 주면서까지 외려 자신에게 핍박이 되어 돌아온 죽음은 결국 운명의 신 클로테의 배틀에 몸을 맡겨버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주어진 생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느끼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 후회스러운 삶을 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죽음에 조연할 수 있는 이런 대단한 용기를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담담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되 죽어야 할 상황이나 조건이 된다면 명분과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로운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사생간의 주 핵심이요 죽음에 대한 관건이 아닐까 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